순간의 여행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가 아닐까? 여행자는 난생 처음 보는 여행지를 낯설고도 생경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걷는다. 새로운 것을 보기에 그 첫 번째, 늘 진하고 짠하고 온전하며 생생하다. 여행자는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생생하게 온전히 바라본다. 그것이 여행자가 여행자인 이유다. 우리 존재야말로 이 생으로 여행을 온 여행자가 아닐까? 지금 여기라는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새로운 현재를 생생하고 짠하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닐까? 지금 여기라는 순간의 여행자로서 매 순간 펼쳐지는 삶을 온전히 체험해보라. 보러 온 자가 볼 것을 안 보고 간다면 여행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된다. 만약 당신이 지리산 해돋이를 보러 가서 막상 해가 떠오를 때 그 장엄한 일출을 보지 않고 되돌아온다면, 혹은 그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에 다른 생각이나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지 않은가? 누구나 해돋이를 온전하게 생생하게 진하게 바라보게 마련이다.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에는 온 시선을 집중하고 온 존재를 귀 기울여 마치 그것과 하나 되듯이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이 여행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이라는 여행도 이와 같다. 우리는 매 순간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충분히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 잠시 이 세상에 내려온 순간의 여행자다. 그런데 그 여행자의 역할을 잊어버린 채 우리 앞에 주어진 장엄하게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과도 같은 매 순간이라는 장엄하고도 찬란한 현재를 매 순간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것은 삶이라는 여행의 목적 자체를 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여행이라면 왜 인신난득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인간의 몸을 받아 지구별로 여행을 왔어야 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순간의 여행자일까? 지금 여기라는 현재를 매 순간 여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다. 우리에게 있어 유일하게 분명한 실제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현재의 체험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몸인가? 생각인가? 영혼인가? 지위나 명예인가? 이름인가? 깊이 사유해 본다면 그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몸도 내가 아니며 생각도 감정도 이름도 영혼도 내가 아니다. 그런 것에서는 어떤 진실도 찾을 수가 없다. 다 만들어진 이름이며 모양일 뿐.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명색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명색은 실체가 없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오로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매 순간의 체험일 뿐이다. 당신은 매 순간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매 순간을 체험하고 있다. 이것만이 반박할 수 없는 유일한 진실이 아닐까? 그것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이 의심할 것도 없이 그저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당신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매 순간이라는 현재를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진실이 아닌가? 당신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현재를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식이 아닐까? 자기 자신의 매 순간의 현실을 충분히 경험하고 만끽하고 생생하게 느껴보는 것, 과거의 경험을 투영하여 현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여행자가 되어 매 순간이라는 전혀 새로운 현재를 어린 아이와도 같은 낯선 시선으로 난생 처음 보는 것과 같은 생경함으로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실천이 아닌가? 이러한 순간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꿈과도 같은 세상 너머의 진실에 가 닿을 수 있다. 이 표면적인 세상 너머에, 나라는 존재 너머에
지금 이 순간 너머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이곳 지구별에 온 이유를 잊지 말라. 당신은 매 순간을 체험하기 위해 잠시 지구별을 방문한 순간의 여행자다. 이 몸은 그 겁대기에 불과하다.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성격도, 이름도, 직업도, 외모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니다.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모조리 의심해보라. 그것은 내가 아니다. 우린 그저 매 순간이라는 생생하고도 의심할 수 없는 현재를 온전히 체험하고 관찰하는 순간의 여행자일 뿐이다. 순간의 여행자인 당신이 이 생에서 할 일은 오직 하나, 매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고 낯설게 구경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며 100% 경험해 보는 것이다. 지금 놓치면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여행지를 돌아보듯 매 순간이라는 전혀 새로운 여행지를 놓치지 말고 지켜보라. 언제나 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구경하는 순간의 여행자가 되라. 지혜롭게 마음 쓰는 방법. 남을 돕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베푸는 최고의 보시 행위다. 보시는 남을 돕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돕는 것이다. 남을 도울 때 내 안에 넉넉함, 풍요, 따뜻함, 행복, 사랑, 일체감 등의 실질적인 지혜와 자비의 파동이 일어나고 그 파동은 곧 우주에 있는 동일한 파동을 유유상종으로 끌어당긴다. 그러면 머지않아 더 많은 풍요와 부, 행복과 기쁨들이 내 삶의 구체적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 가능성의 파장이기 때문에 마음에 연습하는 대로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주는 마음을 연습하면 계속 줄 수 있는 상황, 즉 풍요와 부가 넘쳐나서 계속 줄 수 있는 현실이 창조되는 것이다. 반면에 내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주기 싫은 마음에는 가난, 결핍, 부족, 분리감 등의 에너지가 파동치게 된다. 주기 싫은 마음을 연습하면 주지 못, 즉 줄 것이 없는 가난한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음의 상태는 이처럼 고스란히 그 상태가 계속되도록 만들어주는 상황을 끌어온다. 나누게 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상황을 끌어오고 행복하면 더 많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며 칭찬하면 더 많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즉 내 입에서 칭찬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기분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편의 수많은 단점들을 욕하고 살지, 작은 장점일지라도 그것을 칭찬해주고 살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 결과 또한 스스로 받을 뿐이다. 자식에게 공부 잘하라고, 성적 좀 잘 받아오라고 하면 할수록 나와 자식의 마음 속에 더 좋은 성적을 원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진다. 더 좋은 성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성적을 원하는 상황이 온다. 즉, 더 좋은 성적을 원하려면 계속 나쁜 성적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자식 성적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자녀의 성적은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급에 대해 크게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속에는 진급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근심이 연습되고 결국 진급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급을 바라는 상황, 즉 진급이 안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 진급을 계속 바라는 마음이 연습되니까 그 마음이 계속되도록 우주법계가 도움을 주게 되고, 진급을 바라는 상황이 계속되려면 진급이 안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자의 마음에 무엇이 연습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보시를 했더라도 마음속에서 주기 싫은 마음으로 주었다면 다 헛고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보시를 했지만 실제 마음속에 연습되는 것은 아깝다는 마음, 주기 싫은 것 주어서 내 것이 사라졌다는 가난한 마음들이다. 이러한 마음의 이치 때문에 불교에서는 찬탄하고 수의동참하는 공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남들이 보시를 했을 때 내가 한 것처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고 찬탄한다면
그 수위와 찬탄의 공덕은 내가 직접 보시한 것과 동일한 복덕이 된다고 한다. 사실은 물질적인 보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시를 행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은 환영과도 같고 신기루와도 같다. 꿈과 같은 텅 빈 세상을 마음으로 짓고 무너뜨리며 사는 것이다. 마음에서 만들어낸 상념은 사라지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 세상은 곧 마음이 투영된 것이고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물질이 따라오는 것이다. 물질은 마음의 부수작용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을 보시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보시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렇기에 직접 물질로 보시를 하지 않더라도 보시하는 자를 찬탄하고 함께 기뻐하게 되면 그 마음에는 보시하는 자와 똑같이 보시의 공덕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매 순간 마음속에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가? 무한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텅 빈 마음 속에 하루하루 무엇을 채워가고 있는가? 내가 채우는 것이 곧 내가 현실에서 체험하게 될 삶을 결정짓는다. 문제는 외부의 것들이 아니다. 외부의 물질이나 지위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큰 집, 좋은 차, 외모, 좋은 옷, 명품 가방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외부를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은 그 마음 안에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등이 존재한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잘 보이려고 좋은 옷, 명품 가방, 좋은 차로 나를 감추는 것이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은 사실 나는 못났다라는 사실을 강화시킬 뿐이다. 얼마나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으면 고작 외적인 물질들로 나를 덮어 씌워 남들을 속이려 하겠는가?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남들이 나를 잘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하려면 나는 지속적으로 못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정확히 그것이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당황스런 현실인 것이다. 오늘 하루도 나는 마음에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사유해보라. 외부의 것들에 대한 신경을 잠시 꺼두고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내부로 들어가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정반대의 현실을 여실히 살펴보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헛짓거리를 해왔는지, 완전히 거꾸로 삶을 만들어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곧장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여실히 지켜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매일같이 일터로 뛰어나가기보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내부로 뛰어드는 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문제의 실체를 바로 보라. 어떤 문제가, 사실 그건 나에게 생겨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중립적인 어떤 일이 그저 존재 위를 가볍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나에게 온 큰 문제가 아니라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큰 문제라고 착각하며 거기에 머물러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외부의 어떤 문제가 내부의 나라는 존재에게 다가와 실제로 주먹을 한 방 날린 것이 아니다. 그저 공원의 의자에 앉아 온종일 오고 가는 다양한 사람들, 사건들을 구경하듯 그저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오고 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 다만 그러지 못한 채 그 텅 빈 삶이라는 공원 속에 어떤 사람과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생겨난다.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낸 환영 같은 것이다. 문제를 당한 나도 진짜가 아니고 그 문제라는 것조차 진짜가 아니며 그 문제가 내게 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또한 환상이며
이 모든 것이 마음이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면 어찌할 텐가? 꾸며내고 조작하며 판단 분별하면서 온갖 문제와 고통을 만들어내는 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관심 가질 때도 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당할 만큼 충분히 당해줬다. 언제까지고 계속 당하고만 있을 텐가? 그놈이 뭔 짓을 꾸미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농락하고 있는지를 이제부터는 한번 알아보자. 관찰해보자. 그러려면 내부로 들어가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 붓다는 마음을 수상행식이라고 했으니 느낌과 생각과 욕구와 분별을 낱낱이 관찰해보는 것이다. 느낌, 생각, 욕구, 분별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라고 동일시하지 말고 저만치 떨어져 바라보고 주시해보라. 그 마음들은 실체가 없이 그저 텅 빈 허공 위를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내가 그것을 붙잡기 전까지는 말이다.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인연따라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과 욕구와 분별들을 나라고 여기며 붙잡지 말라. 앞차가 끼어들기를 한다는 중립적인 한 사건이 살 위를 지나간다. 곧장 마음은 문제를 양산해내는 작업을 시작한다. 먼저 감정이 앞장서서 화를 일으키고 연이어 생각도 적극 나서서 거둔다. 저런 몹쓸 놈 같으니라고 의지와 욕구는 한 발 더 나간다. 경적을 길게 울리고 뒤를 바짝 쫓아가서는 창문을 열어 실컷 욕설을 퍼부으라고. 이 느낌, 생각, 욕구의 즉각적인 행동을 종합하여 분별심은 결론 내리듯 말한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나를 우습게 본단 말이지. 너 같은 놈은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차에서 내려 한 방 먹여줘야겠군. 그러면서 또 다시 생각, 느낌, 욕구는 계속해서 돌고 돌며 더 크고 많은 마음의 작용을 만들어낸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싸움이 붙어 경찰서까지 갈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싸움이 붙었다가 병원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최초 앞차가 끼어들었다는 단순한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지며 온갖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깊이 끼어들어 온갖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 일도 아닌 것을 크게 부풀려 심각한 문제로 확대 해석해 만들어내고 또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소모적인 일상을 끝내고 본래부터 고요하던 텅 빈 가운데 단순히 존재하는 깨어있는 삶으로 회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길이다. 그럴 때 온갖 종류의 삶이 흘러가기는 할지언정 깊이 개입되지 않은 채 한 발 떨어져 영화 보듯 삶을 단순히 흥미롭게 지켜보는 관찰자가 될 것이다. 그 모든 사건, 사고,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당신은 언제나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 그 모든 것을 한가로이 구경하듯 바라보는 지구별의 여행자가 될 것이다. 삶에 개입하여 살아가기는 할지언정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화내고 욕심부리며 온갖 문제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삶은 저만치서 흘러가고 당신은 한 발 뒤로 물러나 관객이 될 것이다. 문제, 괴로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매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초조해야 하는 바로 그 마음이 가장 큰 문제를 가져온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것을 문제라고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문제다. 문제 없는 삶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다. 우주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 문제가 생기는 유일한 목적은 오로지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업장이 두텁다고 여기며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다. 업보는 단순한 구조적 요소일 뿐 그 이면의 진실은 당신이 깨닫기를 바라는 무한한 자비에 있다. 업보가 많아서
괴로운 일이 나에게만 생기는 것이라고. 그건 인과응보적 발상이기는 해도 표면적인 이해일 뿐이다. 더 큰 의미는 따로 있다. 당신은 업보가 많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 걱정일랑 할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괴로움이나 문제가 오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에게 이제 비로소 삶을 깨닫고 배우기 위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깊은 모든 문제와 고의 이유다. 이 우주법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곳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다. 업장이 두터운 존재가 아니다. 그런 고민을 부여잡고 두려워하던 마음을 이제 가볍게 내려놓고 완전히 안심해도 좋다. 이 말을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부디 안심하라. 당신이 이 삶에서 안심해도 좋다. 본래 우리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고도 없다. 내가 문제라고 문제 삼기 전까지는 문제를 통해 삶을 기꺼이 배워나가라. 고통을 통해 인생을 문제는 문제라는 탈을 쓴 자비와 지혜의 신호탄일 뿐이니 내가 가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한번 적어보라. 골칫거리들과 생각만 해도 괴로운 것들을 적어보라. 그 목록을 인식하는 내 내면의 해석과 태도와 분별들을 말 그대로 인식전환해보는 것이다. 사실은 내 바깥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들을 문제로서 인식했을 뿐이다. 바로 그 내면의 인식만을 바꾸면 된다. 외부의 문제는 바꾸려 들지도 말고 골칫덩이라고 해석하며 밉게 볼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밉게 보면 그것은 내게 와서 미운 경계가 된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목록을 향해 가볍게 소리쳐보라. 개하지 말고 그저 가볍게 말이다. 왔니? 친구, 또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왔지?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만큼 있다가 가고 싶을 때 가도록 해. 내 존재 위를 오고 가는 것을 허락해 줄게. 우리는 단지 흥미로운 마음으로 그것이 내게 가져다 줄 깨달음과 배움과 교훈들을 농부의 마음으로 수확하기만 하면 된다. 물론 그 배움과 깨달음의 학습은 일종의 게임과 같아서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 괴로울 때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가르침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다. 그건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진짜로 그런 것은 아니다. 고통, 아픔 그게 뭐라고 그 가짜를 받아들이지 못해 안달복달하며 심각하게 괴로워하는가 말이다. 그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박진감 넘치는 장치들일 뿐이며 게임의 요소들일 뿐이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신기루며 꾸미고 진짜처럼 보이게 해주는 생동감 넘치게 기가 막힌 뛰어난 삶의 장치일 뿐이다. 물론 그 장치는 너무 우수해서 정말로 괴로운 것 같고 정말로 아픔을 주는 것 같다. 꿈속에서도 아플 때는 아프지 않은가? 영화를 보면서도 주인공에게 동화가 되면 주인공처럼 내 마음도 아프지 않은가? 그러나 그 아픔은 흘러가고 지나간다. 진짜가 아니기에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잠깐 아프기는 할지언정 흘러가는 것이다. 진짜 아픈 게 아니라 가짜로 아픈 거고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잠시 아픈 것일 뿐이다. 이 생에 태어나 한 생을 한바탕 살아보려고 온 사람이 그 정도 연극쯤이야 까짓거 뭐 별일인가. 인생은 심각해 할 아무것도 없다. 다 가짜인 걸 뭐. 그러니 이제부터는 문제가 생겨날 때 가만히 마음을 살펴보라. 그것을 문제라고 낙인 찍고 있는 순간을 발견해보라. 이제부터는 바로 그 순간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왔을까? 하고 흥미롭게 받아들여보라. 바로 그러한 습관적인 문제 양산에서 받아들임으로의 대전환의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올 것이다. 우주법계가 함께 반대소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우주법계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방식임을 이제서야 눈치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혜를 주기 위한 자비의 계획이다. 붓다는 바로 지혜와 자비가 아닌가. 우주는 고해라는 인간계의 반어적 구조를 통해 또 지혜와 자비를 씨뿌리고 있는 한없이 자비로운 법신이여 부처다. 이제 그만 안심하고 분별 없이 모든 것을 진리에 내맡기고 수용해보라. 스님의 법문을 듣고 좋았던 내용이나 글귀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스님의 지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통찰을 넓히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